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,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입니다. 무려 4천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 여러분이 4천년 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아주 깊숙이 연결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그럼 이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. 이야기는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되었던 바로 그 시점. 이 심각한 문제가 어떤 신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게 된 거죠. 이 대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왼쪽을 보시면 바벨탑에서 인간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외쳤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반대로 말씀하시죠.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.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지점입니다. 이렇게 흩어지고 분열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은 사실 굉장히 의외였습니다. 어떤 거대한 군대나 제국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. 바로 한 남자,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구체적이고도 파격적인 약속.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, 계약서에 사인하고 끝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어요.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당시의 약속, 특히 언약이라고 불리는 건요,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아주 신성하고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. 우리가 오늘날 흔히 쓰는 계약이라는 단어랑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. 계약은 조건이 안 맞으면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언약은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한 맹세였습니다. 약속을 어긴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. 바로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진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겁니다.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?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. 첫째,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. 둘째, 그 후손들이 살아갈 약속의 땅을 주겠다. 그리고 마지막,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약속인데요.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전이었죠. 자,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. 그럼 그 약속의 진짜 상속자가 누구냐? 이 문제가 수세기에 걸쳐 펼쳐진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였어요.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아니었고 또 이삭의 모든 자손도 아니었죠. 계속해서 선택의 과정이 있었거든요. 이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단 한 사람에게로 점점 좁혀져 가는지 한번 보세요. 그리고 마침내 이 수천 년을 이어온 이야기의 거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. 혈통을 따라서 쭉 이어지던 약속이 예수라는 단 한 사람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성취되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. 바로 이 구절이 수천 년에 걸친 미스터리를 푸는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. 약속된 자손이 복수형, 즉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수형, 바로 한 사람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고요.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되어서 그 약속을 물려받는 조건이 바뀐 거예요. 더 이상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, 즉 그를 믿느냐에 달리게 된 거죠. 와, 이건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. 네, 정말 좋은 질문이죠. 아니,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대의 약속에 참여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? 성경은 여기서 아주 강력하고도 생생한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. 바로 접붙임이라는 농업적인 비유인데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하나의 거대한 감람나무라고요. 믿음을 버린 일부 원래 가지들은 안타깝게도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진 새로운 가지들, 즉 이방인들이 접붙여진다는 겁니다. 결국 중요한 건 뿌리가 누구냐는 거죠.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똑같은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하나의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접붙임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. 이전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오랜 증오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혈통과 민족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, 한 세 사람,
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. 자, 그럼 이제 이 4,000년이나 된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 4천년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죠.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이제 혈통이나 국적, 인종 같은 것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정의됩니다.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거대한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위대한 약속과 사명, 즉 세상의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까지도 우리가 함께 물려받은 상속자들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4,000년의 장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하고도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가 정말로 혈통과 국적, 문화를 넘어서 이 약속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, 우리의 관계,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?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.